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귀 한쪽이 있거든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와 칼에 죽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그때 귀는 단수입니다. 여기서 우스예요. 한 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귀를 한 개 갖고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두 귀가 있는데 장애를 입어서 안 들릴 수는 있어.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귀가 하나만 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기는 자에 대해 설명할 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어디를 가요? 영벌에. 이기는 자가 되면 영생에. 그러니까 결국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려면 이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귀가 있는 자, 한 귀가 있는 자가 들어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볼까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전부 우리말 번역은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7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 원전에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영이, 그것도 정관사가 붙어서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은 이때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하시는 그 영은 교회 바깥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바깥에서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천사를 그 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막연한 교회가 성령 말씀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예수님의 천사가 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의 천사가 그 영이 그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한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꼭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결론은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거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우리가 참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볼 때 그냥 지나가. 되게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뭐라는 이것만 따지지 여기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낙원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이기는 자는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거는 기독교인이 죽어서 영원히 가서 쉬는 낙원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낙원일까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잠시 어디 가요? 낙원에 가 있는데 그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그 둘째 사망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육신이 죽어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첫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의 사망이라는 것은 영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지옥에 간다면 그게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받고서 들어가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을 받는 것은 아직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는 거. 그것이 지옥이죠. 지옥이 왜 죽는 것이냐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백보자 심판 받을 때 그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1000년 동안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감췄던 만나는 어디에 두는 거죠? 지성소에다 넣습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보통 사람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인데 거기 만나 항아리가 거기 있죠. 지성소에 들어간, 이기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는 누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뭐죠?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이건 뭐죠? 예수님의 일은, 마지막 일이 혼인하는 거죠. 혼인잔치까지 가서 만찬에 참여하는 자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게 1000년 동안 왕노릇,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철장 가지고 왕노릇 하는데 이기는 자도 같이 철장을 가지고 왕노릇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귀는 한쪽 귀 한쪽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귀 한쪽이 있다면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보통 한쪽 귀를 대잖아요. 한쪽 귀 들어오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 안 지워질까요?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 이기는 자에게만 안 지워져. 다 지우개로 진다는 거. 하나님의 지우개가 다 지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기는 자는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니라. 6절.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가끔 많이 나오죠? 흰옷을 입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심판받고 나온 다음에 이게 겉옷이야, 겉옷.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한 세마포야. 세마포가 원래 하얀색이죠? 네, 세마포옷을 입을 때는 누가 입어요? 기름옷, 성령으로 속옷 입은 사람한테는 겉옷, 흰옷을 입혀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장 12절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 그 교회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어. 거기 뭐가 빠졌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빠졌어. 그죠?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그 이름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지막까지 하나 지킬 게 있어. 뭐가 지켜야 되죠? 성령을 충만함을 꼭 유지해야 돼. 그게 만약에 소멸된다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7개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가 그때가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두 계절인데요. 10절 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사로잡힐 자와 칼에 죽을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로잡힐 자는 짐승에게 포로될 자, 생포될 자, 짐승 후산만 동안에 짐승에게 생포돼 죽이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표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표 안 받으면 다 죽이니까. 근데 칼에 죽을 자는 짐승에게 순교당하는 교회. 그러니까 포로될 자는 도아드라 교회하고 사대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두 교회가 있고요. 칼에 죽을 자는 순교당하는 교회, 서문화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 두아디라 교회 읽어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행위들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은 많이 해.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쓸 것이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적어도 믿음과 인내 이게 필요하단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어디 있느니라.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는 그 있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자칭 이세벨. 이세벨은 구약에서 아합의 부인이죠. 이방인으로서. 근데 이세벨이 하는 큰 일이 무엇인가요? 그 우상을 데려다가 숭배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제일 큰 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그 일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장 한 것은 겉으로는 행음인데 이 행음이 음행하는 것은 그 무슨 일일까요? 음행하는 건 성경에서 음행하는 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음행하는 거는 신랑 될 약혼자를 보지 않고 다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들 따라가는 거. 대표적인 음행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그 큰 음녀가 하는 행동 중에서 아주 으뜸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바로 이세벨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거죠. 그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는 이세벨로 나타낸 그 큰 음녀를 근데 이제 그 앞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17장에서 큰 음녀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그거를 음행 또는 행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나 행음 그것은요. 그 예수님을 결혼 상대로 삼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행음이고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그 일을 해도 기회는 있어.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아드라 교회 짐승표 받는 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뭐라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그 짐승표 받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마지막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의 어떤 상태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으뜸이지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들을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게 바로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나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지는 거죠. 그죠? 이 침상에 던진다는 건 사실 병상에 던지는 거예요. 한번 거기 던져지면 거기서 살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환란은 무엇일까요? 7년 환란도 7년 환란이지만 더 큰 거는 천년 동안 불 섞인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더구나 그 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밑에서 같이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거기 있죠.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니까 음행하는 교인들은 어디 가요? 사망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바로 첫째 사망, 지옥 가는 거죠.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불못에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심판받고 가는 것, 첫 번째 가는 사망이 지옥, 두 번째 가는 것이 불못.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서 가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심판받고 가는 건 아니니까. 육신이 잠깐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돼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4절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죠? 짐승의 표를 받고 3년 반을 지는 교회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의 기른이 있어. 어떤 경우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이니까 그 음행하는 그거에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골수분자가 되는 거야. 그죠? 완전히. 우리 11장에 보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11장에 두 증인이 증언하다가 그들이 순결당하니까 길바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 신도들이 너무나 좋아서 서로 예물 보내고서 막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이거 완전히 사탄에 빠진 거예요. 짐승에 빠진 상태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이거는 기회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는 25절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이 바로 그 인내와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인내와 믿음. 우리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내와 그 믿음이에요. 인내라는 건 뭐죠? 인내는 사실은 뭐가 있으면 인내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것이 있어요. 그죠? 성령이 있다면 그 바로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 속에 있는 8가지 중에 하나가 인내이고, 그 아가페 사랑 속에 있는 8가지 중에 믿음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충성이라고 번역했죠. 충성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거기에 8가지가 이제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오래 참는 것도 있고 거기에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 있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니까, 열매의 향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로될 자, 사로잡힐 자 중에서 사대교회를 볼까요? 사대교회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하나님이 7 영들 곧 7 별들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것은 사대교회가 그런 이름이라는 거야. 사르테스라는 것은 살아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 이름 자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게 이게 말이 살아남은 거지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자리에 표를 받고 하고 있으니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근데 마지막 거의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깨어라는 것은 그레고리오라고 해서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레고리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도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지 그냥 이말저말 한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자기가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암기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될까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기도문 한번 이거를 기도하면 내용을 알고 기도하면 의미가 커요. 그렇지만 그냥 암송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늘들에 와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뭘 있나 봐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성취하시는 이름 그 이름 과연 무엇 성취하실까? 어린 양의 혼인을 이루시려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어린 양의 혼인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인데 그냥 하는 것은 그냥 암송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임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있어.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테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아버지 뜻이 그 셋째 하늘에서 우주 창조하기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셨지? 아, 그게 땅에서 이루어진대. 교회에서 이루어진대.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단계까지 가겠구나.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 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가 하나님 앞과 내 행위들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일은 많이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또는 이 세상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일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님은 혼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많은 일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때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탄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 지금까지는 세상이 좋은 것을 향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교회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 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 그 중에서도 사대교회 이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교회인데 여기 교회에도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 자는 흰옷을 입힌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사대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기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몇 명이라는 단어가 올리고스라는 것이 이제 작다는 걸 뜻해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리고스. 근데 이거에 여성명사, 여성으로 하면 올리가. 올리고스는 남성, 올리가는 여성인데 이게 아주 숫자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가 몇 명이 될까요? 대충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2억의 군사로 바로 두 교회를 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교회는 약 1억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1억 중에서 대충 몇 명밖에 없다는, 흰옷 입을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율이 얼마나 적은가? 쉬운 비유로 그거 할 수 있죠. 쉬운 예로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2명이야. 이것도 한 1억 정도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올리고라는 것은 아주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좀 몇 명은 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인구도 지구 인구가 80억인데 또 얼마나 그동안 죽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몇백억은 될 테니까 그 중에서는 좀 얼마 되겠죠. 이제 순교당하는 교회를 보겠습니다. 칼에 죽을 자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많죠. 큰 성 바벨론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교회 전체가 아주 그냥 오죽 많았으면 내 백성아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잘 다루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귀신 한패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쯤 가까우면 더욱 심하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유명한 절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부터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충성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죽기 전에 많이 충성해. 그러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 꼭 지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요한계시록?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그 앞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 어린 양의 혼인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어린 양의 혼인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인내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거미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교회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니까 사탄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아주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그것도 사실 충성된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의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가 그 시대에는 다 음녀교회,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사대교회, 두아데레교회는 다 음녀교회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안디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디바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안디바라는 뜻은요, 안티파스, 헬라어로 안티파스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안티는 대적, 파스는 모든 것. 모든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요. 사탄의 권자에서 교회가 활동하는데 사탄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 그런 사람이 그래도 버가모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정확하게는 38년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을 만납니다. 근데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큰일 났거든.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근데 발람이 거기까지 왔어요.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왔어. 돈 욕심이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했죠. 나귀를 통해서도 경고를 하시고 경고했는데 그래서 막상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 23장은 결국은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발람이 꾀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공개석상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고 끝난 거지만 그 다음에 뇌물을 먹였든지 뭘 했든지 동계올림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판이. 그것처럼 뒤로 뭘 먹여서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겠죠. 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발락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 저 사람들은 음행을 좋아하니까 아주 거기에다가 여자들 붙여놓으면 저 사람이 다 음행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런 작전을 해줘서 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발람이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에 발람의 교훈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모압왕 발락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하려고 하고 싶어요. 되게 그 음행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걸 하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벌 내릴 거야. 그 꾀를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음행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누가? 교회 목사가, 거짓 목사들이 가르쳐서 음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세상 것을 좋은 것으로 가르쳐서 기복신앙, 번영신앙 뭐 그런 운동들이 교회에서 넘치게 해가지고 결국 혼인준비는 못하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발람의 교훈은 음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음행이란 뭐죠? 여기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혼인 준비를 못하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15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이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는요, 니콜라스, 헬라어로 니콜라스인데 이거는요, 니코와 라오스를 합성합니다.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니코는 승리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위에 직책에 있으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혼인을 준비하지 못하게 다른 걸로 하게 하니까 이거 바로 음행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또 이세벨의 교훈이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과의 혼인과 반대로 나가는 길.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안 하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바로 그 인내와 믿음,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하반절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게 표를 바꿀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은 그 인내와 그 믿음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내와 믿음, 이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것. 그죠?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 중에서 8가지 향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인내와 믿음. 이것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혼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믿음, 인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예수님의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의 즐거움의 혼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귀한 쪽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많이 들어왔지만 이기는 자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흐트러져 있는데, 근데 양과 염소가 서로 흐트러져 있는데, 그 흐트러진 중에서 양과 염소를 골라서 오른쪽, 왼쪽 나눈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오는 순간에 뭘까요? 이게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죠? 지옥 갈 사람들은 가고, 그 공중에서 찬양할 사람 남은 거.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찬송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7년 환난을 지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밑은 지옥이니까 유리바다 위에 선 것은 공중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죠.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모세 그 노래, 테힐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처음 나와요. 테힐라는. 우리는 보면 할렐루야 찬송이 많이 나올 것 같죠? 창세기에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없다가 출애굽기 와서 모세가 요단강 건넌 다음에 거기서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여호와를 자랑하고 뽐낼 때 그 찬송, 그 명사랑은 테힐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그 노래. 근데 그것은 어린 양의 그 노래. 어린 양의 혼인식 때 부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완성하셨도다 할 때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아닙니까?
그때 할렐루야. 그 누가 부른다고요? 이기는 자들 흰옷을 입고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노래가 뭐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하신 업적이 통치한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이 드디어 이렇게 벌어졌어. 이 일을 여기에 이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순간에 다른 무리가 있어요. 다른 기독교인들.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지옥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경계면이 뭔가요? 여기 경계면이 있어. 여기는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빨간색이겠네요. 그죠? 여기. 이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위에 서서 그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할렐루야를 부르는 참 이기는 자들이 여기 있고, 여기는 이기지 못한 자들. 1000년 동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이 지났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나와서 백보자 심판대. 요 기록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이게 큰 성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자를 내주고, 그 사망과 그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그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래서 그 바다, 이 지옥이 죽은 자들 내준다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그 벌이 뭐예요?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1000년 동안 지낼 그 생각, 그걸 안다면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근데 거기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두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귀 한쪽이라도 있거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년 환란이 오고 사로잡힐 자도 있고 칼에 죽을 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인내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7년 환란을 넘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통치와 권능과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